예, 먼저 참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서 참 이 영광이고, 제가 또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 기쁘게 영광한 것을 발표하게 되어서 더욱더 이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이 이원영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이 초대 담임 목사로서 이 서부교회 6.25 이후에 그 어려울 때 몸으로 참 이 세우신 이 서부교회, 또 그리고 유족들, 또 우리 존경하는 서부교회 성도님들, 또 나아가서 이 안동의 문중과 또 지금 행정의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 참 귀한 어르신의 이 사상의 일면을 보게 되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미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 신학 연구하고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이원영 목사님을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주로 이제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목회자로서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 권영세 시장님 정말 좋은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원영 목사님은 참 뛰어난 목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뛰어난 독립 운동가요. 나아가서 참 또 이 경원성서 이 신학원, 또 나아가서 경안고등학교, 또 나아가서 계명대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혁혁한 이 공을 세우신 이 이원영 목사님, 목회자요, 독립운동가요, 이 교육가로서 크게 정말 이 역할을 하셨던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 살펴보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참 기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서양 학자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전에 요 계명대학교에 와서 하면서 이 한국 신학, 우리 것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뭐 서양 신학에서 이 한국 신학으로 전공을 뭐 거의 바꾸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 한국 신학을 하면서도 선교사들이다, 이 주류 이 어르신들,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마음의 부담이랄지 이 조금 막 이 후회감도 들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마치 이 이원영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주로 읽어보면서 이원영 목사님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이제 계속 뭔지를 처음부터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자료로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이미국 교수님 정말 이 어르신의 그 설교 꼼꼼히 그 노트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깨알같이 쓰신 이 옛날 이 글씨, 요사이 사실은 저도 돋보기 보고 봐도 참 보기 어려운 건데 이 책으로 잘 옮겨 주셨는데, 이 책을 정말 뭐 껴안고 자다시피 열심히 읽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서양 학자들 이렇게 못할 겁니다. 여기 그래도 이 어르신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발표해서 제대로 알리느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스스로 제가 여기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구의 참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서양 학자들에게는 잘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이 부족한 연구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연구 과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참 이원영 목사님과 조금이라도 하나 되는 그런 좋은 느낌을 가졌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밝히면서 제가 연구한 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보면은 이원영 목사님, 제가 설교를 계속 읽어보면서 이원영 목사님의 이 사상을 어떻게 좀 특징적으로 이것을 좀 찍어내어 가지고 이거를 좀 알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개혁가셨다, 이렇게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다음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원영 목사님을 이제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개혁가라고 했을 때 이미 기존에는 우리 안 그래도 이미국 교수님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선비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오셨습니다. 물론 선비 목사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아까 우리 이미국 교수님 이미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한 측면에 있어서는 선비 목사시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또한 이 실용주의적인 개혁가셨다.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개혁가셨다. 이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실용주의가 뭐냐, 또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제가 조금 일단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그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개혁가의 그 면모를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 이 신앙이 실용주의적으로 표현되었다. 그 다음에 이 생활 개선을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생활 개선하라 이래놓고 그저 구체적인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생활 개선을 제대로 이야기 못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셨다. 나아가서 이제 흥미롭게도 사의 3의 1번을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이정은 목사님 이 설교는 뭐 좀 하시죠. 여러분 요사이 목사님들 기독교인의 삶이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설교했다가 아마 목사직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설교의 이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이 현실, 기독교인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이 접근법이다. 제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실용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삶, 생활 개선의 삶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성경을 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잠깐 했는데 이 시간이 지금 뭐 다 돼가지고 벌써 5분 남았습니까? 아이고 서론 이야기하니까 5분 남았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하나 아까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국 교수님께서 정말 수고해서 편집한 이원영 목사님의 이 설교를 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 안에는 여러분 3,200개의 설교 제목 참 아쉽습니다. 여기 이제 완전히 제대로 된 그 원고 설교는 20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설교가 조금 많았더라면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548편의 대지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요 신약 성경 영인본 갖고 계신 분 앞뒤에 보면은 이 대지 설교의 일면이 나옵니다. 제가 저 화면에 보면은 화면의 오른편에 보면은 대지 설교인데 이제 성경 본문하고 그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지 요점을 주로 이제 3대지 세 개의 큰 이제 그 요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또 해당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이렇게 한 것을 대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548편이나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연구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완전히 볼 수 있는 설교는 20편밖에 되지 않아서 참 이것이 이원영 목사님 아마 이 대제 설교의 한 절반이라도 원문을 다 남겨 놓으셨더라면은 이 세계적인 참 이 어르신으로, 안 그래도 세계적인 어르신입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증명하기에는 어쨌든 이 설교가 좀 부족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 하고 이제 보면은,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기존에 우리 이미국 교수님 힘을 쓰셔서 이제 이원영 목사님을 선비 목사로 이렇게 알려 오셨는데, 이 선비 목사, 물론 여러분 이 안동이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선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선비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최근에 계승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선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좋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좋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선비 목사 이원영 하면은 한 측면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측면으로서 이 개혁가로서의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 실용주의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용주의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요 프래그매티즘, 미국에서 나온 이 철학입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다 몇몇 그 유명한 신학자요, 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상이나 종교에 있어서 권위와 전통보다는 그것이 정말 이 생활에 유용한가, 또 실천 가능한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상과 종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측면을 반영을 해서 이 실용주의적 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독교가 그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또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라고 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마 여러 어르신들 그 일제 말 6.25 때까지, 아니면 1960년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은 의성 출신입니다. 보면은 그 제 어릴 때 60년대도 보면은 정말 그 동네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 집 제사 저 집 장사해가지고 술 드시고 담배 하시고, 또 겨울에 또 노름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뭐 또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집질하고, 굉장히 이 60년대까지 그죠? 얼마나 참 이 좀 뭐 난잡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바로 고치는, 생활을 개선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리에 있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셨다는 것을 이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참 일찍이 봉성, 측량, 강습소, 보문의숙 이런 데서 신식 교육을 받으셨던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 평양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도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도교식으로 산에서 수련하다가 나중에 뭐 약국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원영 목사님처럼 신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편으로는 이제 부흥을 많이 강조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세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용주의가 이렇게 어쨌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중시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원영 목사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중시했느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경 중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과연 중시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제가 거기 밝혀놓은 것은
여러분 이원영 목사님께서 그 3.1 운동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이 기독교에 들어오신 지 2년차 되던 해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 거죠. 뭐를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 진성이 씨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마는 그 도산의 그 고장에 섬청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게 1921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척화사상이 아직 그 팽배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직 그 나쁜 종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던 때에 용감하게 거기에 섬청교회당을 설립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성경만 연구하면 됩니다. 선비처럼 혼자 연구하고 아니면 또 산에 가서 수양을 하듯이로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성경을 선비처럼 연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 아마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삼 아시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님 어떻습니까? 단순히 성경 받아들이고 이것을 학문적이고 수양적인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섬청교회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설립해서 특별히 또 아낙네들과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그 실용적인 동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은 물론 이 유학자로서 선비로서 성경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실용적인 방향에서 성경을 중시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당장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초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921년에 나왔던 섬청교회당 설립 일기의 그 한 부분 여기에 그 다음 장면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 어르신 글을 연구하면서 아레아 한글을 그대로 1921년 아니면 22년에 쓰여진 이 설립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아레아 한글 그대로 제가 한번 또 쳐봤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연구에는 2년차 기독교인이 쓴 것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를 그저 기독교 교리로 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으로 귀결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용주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저 뭐 삼위일체 교리 이야기하고 그냥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 실용주의적인 그 면모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이 것이 어떻게 이제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보면 이 생활 개선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이다, 심지어 생활 혁명이다, 또 이 비슷한 용어를 굉장히 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신앙이 곧 생활 개선이다. 혼자 그저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술 먹고 담배하고 그 난잡한 생활하는 거 이거 멈추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생활 개선을 신앙을 곧 생활 개선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생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얘기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실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실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의 이 삶 자체가 이제 십자가의 삶이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활 개선하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실 이 어려운 삶,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뭡니까? 역설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흥미롭게도 전신을 가지고 난잡하게 사는 것보다 뭡니까? 차라리 병신처럼 살되 온전하게 사는 게 낫다. 전신보다 나은 반신이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어서 돈 뭐 아무렇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깨끗하게 사는 게 낫다. 또 낮은 자리가 또 상자보다 낫다. 어른보다 아이가 낫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할 때에 나름대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런 이 고난의 삶 살기가 어려운데 이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어쨌든 그 이 성경이 이런 이 고난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꼭 밝혀놨습니다만 성경에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이 교훈과 교훈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영감론의 근거가 되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 이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원영 목사님의 이것을 교리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1930년에 나온 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 영감이라고 쓰지 않고 묵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보니까 이원영 목사님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옆에 노트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어르신께서 성경 영감론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생활 개선, 이런 실용적인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원영 목사님은 정말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이 성경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개혁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의미에서 더 값지다고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 정말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일제 말기 6.25 동란 아닙니까? 그죠? 그때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독립이다.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다. 여러분 청송에서 이 박동기 장로가 시온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나머지 교회가 완전히 국가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공산주의로 나갔는데 이원영 목사님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뭡니까? 목사님들 많이 부흥이다, 말세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원영 목사님 그런 걸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참 놀라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고귀한 이원영 목사님의 사상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이원영 목사님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황민하 그 일제의 교육 또 나아가서 장시개명까지 이 반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순교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 두 분은 사실은 장시개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원영 목사님은 장시개명까지 하지 않고 더구나 이 교육까지 반대한 정말
아마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골수적으로 이 독립 운동이 어쨌든 신사참배를 하셨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감히 이 히틀러 치하에서 이 히틀러를 정말 암살하려고 했던 이 보네퍼,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보네퍼의 사상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그런 히틀러를 저항했던 그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 안 그래도 고귀한데 그 고귀한 것이 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더 이 고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그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다른 측면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선비 목사님으로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 성경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가로서 이원영 목사님 이렇게 제가 한번 밝혀봤습니다. 감사합니다.